고맙습니다. 보제로 하고 대웅전에 계셔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와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생활이든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모든 것에 대한 본질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치고 찾아서 낸 내용이 이제 거의 다 오셨죠? 네. 화장실 안 가신 거? 안 가신 건데. 비도 오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공부를 조금씩 해야 돼요. 이걸 정리를 잘 안 해가면은 사람이 사는 그 기대치가 떨어지고 중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의지처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철원 심원사는 지장보살님께 의지하는 의지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그걸 불러들여서 일으켜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불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철야하고 발언하고 기도하고 천도 지내고 감노 감정하고 구경시식하고 이렇게 베푸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정말로 잘 되는 일을 맞이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좋아져가는 과정을 겪으려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장경과 기도를 봉행해야 될 사람들이 꼭 읽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가라고 찾아보니까 저희 사숙이시고 도욱 전 주지하시던 도욱 사숙님 있을 때 그때 정리한 내용이 문헌에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로 정리를 누가 불짝해서 해 놓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해 놨고요. 또 원일 모를 병에 시달리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는 일의 결과가 자신의 노력보다 항상 적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또 유난히 모든 일에 장애가 많으신 분, 항상 깊은 잠을 못 자며 이상한 꿈에 시달리는 분, 유산 및 낙태를 한 후 건강이 좋지 못하시는 분, 이렇게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달지 말고 지장보살 기도를 하라면 이 지장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문제는 해결이 되고 굴곡되고 또 왜곡된 것들을 순하게 올바르게 펴주는 과정을 이걸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걸 기억하면 안 되는 거죠. 감옥이 화목하지 못하다 이런 말도 아예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수행은 불안하다, 불편하다, 괴롭다 이런 언어 자체를 우리는 금지어요. 안 하셔야 돼. 이 선풍기가 저보다 세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유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인연이 좀 있거든. 이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있다, 또는 내가 사주가 그렇다, 또 관상이 이렇다, 또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 안에 이제 뒤져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 발언하는 이유는 내가 지장보살과 마음이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뭐라고요, 그죠? 내가 지장보살의 마음과 똑같이 닮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아세요? 지장보살. 여기 계신 분이 지장보살이고요. 여기 계신 분 지장보살이시거든요. 이 지장보살님은 서가세존께서 당신이 설법하신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게 지장보살이시고, 지장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의 죄업을 소멸해 줄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모든 딱 단서가 있어요.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경 드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붙어요?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력과 모든 성취력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네. 전에 법문할 때 말씀드린 게 있죠, 그죠?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성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성취력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취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나면은 상처가 그게 아물러져서 저 딱지 불러서 이렇게 아물잖아, 그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해요. 회복력이라고 그래요. 회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성취력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회복력이 있어요. 회복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본래 셋으로 나눠진 게 참 세상에 이렇게 자꾸 만들어놔서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이걸 신심력이라고 그래요. 신심력,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신심력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봐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질 필요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취력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남은 관심. 안 되는 거 있어요. 늙어가는 거 회복하기 어려워. 육체로서의 바꾸는 것은 참 어렵지만 자기 안에 들여다보는 마음 세계를 들여다보시면 뭐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자기 영혼력이 그대로 뭐죠?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고로 이 얘기의 골자가 뭐예요? 사람은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영체로 산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시에 뭐죠? 영혼체로 같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발언하시기를 일체 뭐라고 하냐면 일체 유정 중생을 성숙시켜 준다 그랬어요. 경전 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뭐라고요? 일체 모든 유정, 우리 정이 있는 감정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뭐죠? 성숙시켜 주는 것이 지장보살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이거 뭐라고요? 성직시켜 줍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대자대비심이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희 불자님들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장보살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지장보살이 스스로에게 드러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는 동안 또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있는 동안 항상 지장보살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환경에서 여러분들 조건을 더 성숙시켜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지장보살님이 드러나서 이 중생, 이 마음을 치유하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육체 껍데기는 하나씩 교정받는 것과 동시에 또 여기에는 자기 사업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하는 일,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지평이 새로 만들어내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우기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혹시라도 비 때문에 아이고 비가 오네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께도 아까 밖에서 잠깐 뵀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좀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장보살은 명만 불러도 영험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늘의 천지 만물에 통하게 하는 인연, 연이, 선을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명호만 부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이건 명호만 부르는 것만으로도 제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삶에 대한
문호가 열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들 법문이나 또 지장경의 말씀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태산같이 지옥 같은 일을 겪고 지나도 아직도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는 쪽에 서셔야지. 일찍 가는 쪽에 또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관리 잘 하시고 그러면 지장보살님 발언했는데 지장보살님 발언한 것에 지장보살님 발언을 누구든지 이제 이 지장보살님 경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장보살이 발언하기를 누구든지 내 명호를 부르면 내가 반드시 가피를 주고 도와주리라. 하루빨리 업장을 소멸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장보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없어져요? 업장이 소멸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이제 저 좀 잠깐만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은 제목이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업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잠깐만. 정확히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업장이 어떻게라도 소멸가는 과정을 겪는 게 이 제고, 천도제고, 기도고, 발언이고, 도시하는 일이고, 초 하나 밝히는 일도 다 뭐하기 위한 거예요? 나쁜 업장은 소멸되고 좋은 업은 뭐죠? 자라나게 한다는 데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장보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불러서 음성을 부르거나 또 남이 듣거나 내가 썼거나 이웃에서 보거나 그림을 봤거나 볼 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장보살 한 번 부를 때마다 나쁜 것은 없어져 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기억하시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라고 그 얘기하는 거지. 말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제정신이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을 가져가시면 되지. 껍데기 보고 시비 분별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나아지고 내가 좋아지는 데 목적이 있지. 남은 지장보살. 왜 혼자 이렇게 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좀 보십시다. 지장보살을 간절하게 부르면 그 간절 안에는 천지 만물의 힘이 깃들어 있고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지장보살이거든요. 의지해도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신심을 가지고 회복력을 가지고 소원력을 가지면 성취력을 이 셋을 가지면 이 말을 칠판 있으면 그리지만 이 말을 딱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뭐죠? 대긍정의 세계를 보는 자가 부처를 봐요. 대긍정의 힘에 자기가 눈이 뜨면은 불보살의 가피가 거기에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 과정 속에서 좀 더 덜 찡그리고, 덜 원망하고, 덜 미워하고, 덜 탓하고, 그렇죠. 덜 한을 좀 덜 구하고 이렇게 살아서 한순간이 곧 초발심시 변정각 그랬거든요. 처음 마음에 이른 것이 구경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는 내가 오늘 이렇게 발언하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원동력을 크게 잘 가지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철원 심원사에서 그런 일이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무너져가는 것은 한순간 지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건 실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과가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불자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인과가 뭘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감사함을 심으면 감사가 돌아오고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돌아오고 불평불만을 심으면 불평불만이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유심소연의 법연이거든요. 이게 은사스님이 40년 전부터 이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지금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 스님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도량에 좀 편하게 앉으셔서 자기를 위해서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법문을 집중해서 좀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가 역연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연하다는 말 아시죠?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잘되게 하려면 지나간 것에 또 시비 분별을 하지 말고 됐다 솟다 안 됐다 이게 소떡 저떡 하지 말고 이 떡이 최고예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거 시비하고 있는 동안 인생이 다 무너져서 깜깜한 것을 걸어가요. 지금부터 좋아지려면 내가 나이 들었는데 이러잖아요.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질의 생명의 본질체는 영원성이에요. 육천이가 한순간에 왔다 가요. 나머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꼭 그 신봉하고 믿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제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인간을 잘 믿으면 선행을 짓고 따뜻함을 주고 이걸 멀리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게부터 시작하자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밝은 얼굴 하완하고 따뜻한 말 전하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불경 전부 뒤져보면 전부 찬탄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웃집 가면 뭐라 그러지? 찬양하자 이러잖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찬양하는 사람한테는 찬양이 돌아와요. 이게 인과의 법칙에 이건 그냥 누가 설명한 게 아니라 법칙이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시작했죠. 그죠? 사람이 뇌도 자기 거 아닌 거라고 분명히 정의하셨고 이해하셨죠? 지금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자꾸 법문 듣고 이 내용을 자꾸 정리하면 자기 뇌가 작용하는 건 제 뜻대로 하거든요. 근데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아프지 말라고 하는 뇌도 가서 종양이 생기고 작용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렇다 그러고 오장육부가 이와 같고요. 또 뭐죠? 신체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각자 자기 살아있는 생명체가 여러 개 600조 700조 모여가지고 와구라고 하는 나라는 이 하나의 그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게 아니에요. 자기 집 거 같으면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라 같으면은 거기에 암 골마야지. 그죠? 암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일어나거든요. 원치 않은 거 생기는 거예요. 남은 지장고사.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뇌라든가 자기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적하고 아군이나 피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말로. 니하고 내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아주 먼저 첫날 시작했죠. 중요하게 설명할 게 뭐냐면 내 세포나 뇌나 내 행동 자시 이게 이 몸뚱아리 이 뭐라 그래 심장부터 시작해서 육부 있으시잖아.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는 제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 생각하는 대로 그 몸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운명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을 바꾸려면 49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의심하지 말아요. 안 되는 거 자꾸 헤아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비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세요. 경제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누가 대신 해주는 세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 사회 문제, 또 생활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욕심에서 생긴 거거든요.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생기고 그 채워지지 않으면 그 괴로움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자꾸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 행동 양식이 계속 자기 대뇌에 이 두 쪽 그 뇌에 계속 작용을 줘요. 이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도 여적지 어디선가 내가 자기 환경과 자기 조건과 생활만 보고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기 이 머리에 자꾸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자꾸 집어넣으면은 내가 니하고 나하고 구분을 할 줄 모르거든요. 아니,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설명을 해놔서 내가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기가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쓴 그 글의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온다는 뜻입니다. 좋은 운이 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운이 좋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면 불행을 얘기해요. 입을 열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억울한 거 호소하려고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모여서 개 잡아가면서 안 좋은 얘기를 흉얼음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운이 나빠져요. 자꾸 나쁜 말, 괴로운 말, 힘든 날, 어두운 말을 자꾸 되뇌이고 얘기하고 토론 그거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운이 나빠져서 부자라도 나쁜 일이 생겨서 괴로움이 생기고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도 육체에 가지고 있는 걸친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의 공덕을 자꾸 쌓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뇌, 자기 세포가 이 사람은 부자된 운을 가졌구나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 현실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연습을 하는 게, 절에서 옛날부터 나무아미탑을 부른 거 원효대사부터 했고,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거쳐오면서 나무아미탑을 기도했거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염불은 그런 거예요. 염불은 칭송하고 찬탄하는 거거든요. 칭찬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가는 의식 구조를 자꾸 가지면, 그래서 이제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스님들이나 법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이 의식이라는 것이 셀로 나뉘었는데, 이것을 옛날 말 표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몽식 경계가 사람한테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몽식경계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요즘 말로 이걸 풀어서 말을 하면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 방식을 번역해서 말한다면은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기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이 무의식 세계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식은 셀로 나눠볼 수도 없지만 천만 세계를 나눠볼 수는 없어도 세 개로 구분하자면 하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몽식이라고 해요. 꿈몽자를 써서 알식을 써서 꿈속에서 아는 것처럼, 꿈을 꿨는데도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충격이 심한 거는 뚜렷하게 일어나고요. 정말로 좋은 꿈에는요, 로또 그 글자도 6개 뚜렷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 그거 적어서 1등 된 사람도 있고요. 이 말 듣고 또 가서 밤에 꿈 꿔야지 이러지 마시고. 세상에 공짜 세상에 없다는 거 아시죠? 철원 심원사 지장 기도, 여러분들이 다 심원사에게 한 번이라도 오고 왔다 가는 모든 분들께 지장 신행자거든요. 지장 신행자예요. 그 뭐냐면 지장보살님을 신봉하고 따르고 기도하는 방식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반드시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의식세계가 있어요. 의식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현의식이에요. 현재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의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디까지가 경계고 어디까지가 이렇게 구분하냐 그러면 그거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현의식에서 자꾸 감사행을 행하자.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길 바란다, 나보다 내가 먼저 기뻐하자, 이런 마음의 태도가 보살심이 나한테 들어서시게 되면은 현의식에서 저 무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에 집어넣어 자꾸.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바꿔줘요. 무슨 밖으로? 운이 나쁜 사람이라도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생활을 하게끔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보이시지, 그지? 안 보여도 보인다 그러시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가 의식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현의식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현재 작업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오지 않았고, 진강계 말씀이 현재는 지금 살아있거든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자기 미래세는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은사선 표현해보면 망하고 싶으면 자꾸 원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우리 은사선 표현이 그래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세잖아 그죠 언어가. 저처럼 이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저는 그보다는 매우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잖아요. 망하고 싶으면 계속 불평불만하고 은사선 보면 들은 분 있으시지? 그러면 왁하왁하 화내고 왁하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욕하고 자꾸 그렇게 살면은 망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붓을 천을 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을 바꾸는 것은 자기 말부터 안 맞아. 내 인생 내 삶이 맞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물어봐요. 직장이 입맛대로 맞나? 없어요. 다 억지로 가서 하거든. 이제 참고로 저도 직장인이어가지고 똑같아요. 이래서 이게 의식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건 뭐죠? 오온이라고 말하는 색수상 행시, 이것 갖고 안이비설신의의 근간을 설명하고 있는 게 불교에게 설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이제 세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영식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영식경계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심층의식이라고 말해요. 이 잠재의식에는 늘 고요하고 늘 편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아름답고 늘 생기있고 이런 것이 안에 자기 내재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의식 안에 매일 혼란스럽고 싸워야 되고 스턴해야 되고 불민스러운 일과 싸워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도 자기 안에 내면 의식 속에 들여다보면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요즘 말로 얘기하고는 불교식 기억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영식, 경계라고 이렇게 말해요. 구분하자면 이렇게 세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식은 아까 뭐라 해서 항상 안식하고 항상 상안하고 여기 써져 있죠. 상안하고 지장보살의 마음세계처럼 똑같이 그런 것 세계가 우리한테도 항상 넘쳐나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네. 뭔 얘긴지. 뭔 얘긴지. 그런데 자꾸 이게 업이 깊으면 작게 말하면은 아까 무의식 세계가 혼돈스러워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 그죠? 몽식 세계라고 그래요. 몽식 세계, 경계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혼돈스러워요. 꿈을 꾸면은 질서로 꿈을 꾸는 사람 봤어요? 그냥 표정 보면 생전 꿈 안 꾸는 사람들 같아요. 매일 잠 설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건 걱정이 많아서 현실에서 걱정 있고 근심이 자꾸 불러들이고 해결할 게 없으면 자고 나면 반드시 꿈에 험한 모습 보거든요. 남은 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성은요, 육체로 살아요. 환경에 부딪혀 살고요. 밥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은 갖춰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사람이 태어난 이래는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더 극한 나쁜 곳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게 돼 있다는 큰 믿음을 좀 가지시면 자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의 태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불러들이고 또 외우고 실천하게 되면은 태산 같은 일도 이것은 가벼운 대적거리가 돼요. 장난감을 가지고 사서 노는 것은 그건 아무런 부담이나 괴로움이나 힘들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더 과한 것을 내가 갖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감당 못하는 일이 우리한테 생겨요. 그래서 그게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슬픔이 거기에 뒤따라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전부 자기 뭐라고요? 자의식. 전부 자기 실패의식, 괴로움의식, 고통의식으로 자기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자꾸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좀 잠깐 보시고, 보자도 그렇고, 또 대웅전에도 좀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는 걸 아기가 알아요? 나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뭘로 알고 있느냐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누가 다 해요? 네. 자기가 결정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불교적 용어로는 뭐라 하냐면 자정자기라고 말하거든요. 스스로 있고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일전에 여기 자기라고 하는 몸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신랑이나 아내를 부를 때 자기라고 안 불러요. 내가 정보를 잘못 가져왔나? 맞아요? 이게 여기서 자기요. 자기는 뭐죠? 자정이요. 스스로 깨끗하게 존재해 있는 불성 존재로 있는 존재가 자기요. 그래서 남편 부를 때는 육체만 남편 내 모양이나 아내를 그 모양만을 보고 자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자정이 있어. 스스로 깨끗한 생명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했나요? 아니요, 근데 이거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자정이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갈무리 해낼 만한 능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자정자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부르는 것은 호칭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정, 스스로 깨끗하고 부처님처럼 지장보살님처럼 또 불보살님처럼 그것이 전부 자기 생명 안에 깨끗한 생명체가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정자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반사가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는 어떤 것을 찾아볼 때 자기 안에 이제 보세요,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아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움직여서 그 실천을 하지만 모르는 것은 자기가 생각을 불러들여서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지혜가 이제 불러들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아는 세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습관으로 지어져온 것이 이걸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나온 것이 차곡차곡 연습하고 습관 들여오는 것들이 몸에도 대뇌에도 또 뭐죠, 세포에도 자꾸 자기가 연습을 해와요. 평생.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 더 넘어가면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있죠, 그죠? 네. 유전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는 뭐죠? 유전인자 할 때 인자는 자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인자가 이런 말이 수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씨앗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은 뭐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하고 자기가 받아온 씨앗으로 건너온 유전 인자 할 때 그때 인자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받아오는 것은 업력만 남아서 근신들 법문이나 부처님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재물도 가져갈 수 없고 행복도 가져갈 수 없고 옷가지나 장식구나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가져가는 게 뭐라고요? 자기 업력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쁜 업은 자꾸 자기가 지어서 만들어서 태산 같은 짊어지고 사는 사람 참 많거든요. 깜깜하게 살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되다 보면요, 무서워서 못 살 정도예요. 그런데 구치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에 들어가서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왜 당신이 그렇게 험한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작용을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 다시 무의식의 세계의 작동이라는 거예요. 이 무의식 세계가 이게 업력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장돼 있다가 이 씨앗을 심어놓으면 물기, 바람기, 따뜻한 온도 이런 영양소가 오면은 거기에 뭐가 드러나는 것처럼 시기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글바글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막고 이것을 치유하고 보다 내 삶에 보다 근본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부처를 만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다 불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불성, 자정기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에게 있는 모든 생명의 본질성을 자기가 깨우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생에 악을 하고 쓰고 살 이유는 전혀 없게 돼요. 지장보살의 가피는 그렇게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좋은 연습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좋은 업을 자꾸 만들어 가고 가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돌아가실 때 그 업 씨앗은, 업식은 그대로 좋은 곳에 태어나요. 좋은 부모, 좋은 국토, 좋은 세상, 좋은 사람, 이렇게 모든 갖춰진 곳에 태어나시게 된다라고 이 경전 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리한 것에 보면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뭐죠? 내가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절에 오면 신구의 사목을 그렇게 처음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개정의 사막 배우고 그 이상 기초가 생기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거룩한 것까지 설명하고 있을 수 없겠지만 철원 심원사 이 법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번영하고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지평이 열리기를 간절히 나는 지장보살이 이렇게 기도하고 의뢰해요. 조금만 따라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실천 수행을 해 가시면은 이 49제 끝나기 전이라도 운이 바뀌는 것을 알게 돼요. 안 쳐다보거든요. 관심 안 갖거든요. 똑같은 영화라도 관심 없이 보면은 무슨 내용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전화 받고 딴 데 신경 쓰고 있으면은 오늘 뭐죠? 뉴스 그 9시 뉴스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거든요. 이게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현 의식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아까 말했죠. 그죠? 몽식 경계에 들어가서 혼란한 것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앞날을 점점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거든요. 나머지장보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죠?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을 첫 번째 자기가 믿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자기야 라고 한번 불러봐요. 거울을 하나 들고 와야 되는데. 이때 자기는 괜찮은 자기예요. 행복할 자격이 있을 만큼 내가 번영할 만한 자기예요. 내가 뭐죠? 보다 나은 삶을 자기가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자기들을 자녀들을 볼 때도 괜찮은 자기로 봐야 돼요. 안 되는 꼴 그 껍데기만 전부 들여다보고 살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산다는 걸 알게 되시죠. 잠이 와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 하나가 이해는 되셨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은 내 의식만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이, 현의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본질 안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을 이거 심층의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잠재의식 이렇게 표현하고, 불교식으로는 그 열애장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늘 고요해요. 존재가, 하여튼 세상에 뒤집혀도 이건 안 뒤집혀요. 그런데 이 열애장식, 우리 안에 말하는 아까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영식 경계라고 이제 이 말로 표현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있고, 이게 나의 본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들어있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꾸 외면하고
조금만 손해가 생기거나 불안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지장보살님이 얼마 전에 쌀 한 대 올렸는데 대답도 없고 이건 전부 뭐죠? 걱정 근심을 불러들이는 오해된 나무시장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요. 제가 그 찹쌀 공양을 내가 좀 발언을 하고 그 10가마를 내가 준비했어요. 그 10kg로 80개를 만들어서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이게 내 발언이에요. 저도 공양에 올리고 그냥 제 기도해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크든 적든 조금씩 인연되는 대로 찹쌀 하나씩 여러분들이 조상님 전에 좀 공양 좀 올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끝에 느낀 발언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회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쪄오기로 했거든요. 찹쌀이에요. 찹쌀 붙어서 안 떨어지라고.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정성의 표현의 양식이에요. 이거는 영단에 공양 올려드려야 돼. 영단에 저 앞에 좀 비우고 싸서 올리고 49제 지나간 동안 공양하고 얘기하는 마음의 공동력을 좀 가져보시도록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냥 우리가 잘하고 싶죠. 저도 심원사 잘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걸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불자님들이 잘 돼야 심원사도 잘 되고 정현실도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오래전에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안 돼서 안 갖다 주고 안 걸치면 내가 월급을 누가 주며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일하시는 모든 직원님들께서는 오시는 분들이 다 지장보살이 오셨다 생각하고 대접해야 돼. 혹여라도 누락이 되거나 또는 안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편한 마음에 다 돋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처럼 대자 대심으로 정하고 해주시면 돼요. 이 세상엔요 뿔난 악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뭐죠? 아까 말했던 무의식의 작동에 의해 가지고 현의식에 덮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업력의 자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밉다고 해도 칼 들고 가서 저거 훼손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의식이 덮여져 버린 거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죠? 정신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 우리는 전부 정신없는 짓을 엄청나게 하고 살거든요. 저도 보세요. 저도 그리고 정신없는 짓을 하고 살아요.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신없는 짓을 해요. 안 해도 될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스스로에게 자기가 있어. 누가 있다고? 남편도 자기고, 딸도 아들도 자기거든요. 아내도 다 자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생명체는 자정이 깃들어 있어. 스스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계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들으시면 더 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얻게 돼요. 요 끄트머리로 정리하기를 견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있습니다. 견해. 이렇게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모든 10사람의 견해가 다 달라요. 100사람 견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견해는 스스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법륜 스님 그 법문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변하는 마음에 거기에 마음에 끄달리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은 마음 변하거든요. 변하는 마음에 그 신경 쓰고 매달려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고, 또 뭐라고 말하겠죠? 상처받는 일에 거기에 신경 써서 자기를 뺏기지 말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뭐죠? 착한 사람 이미지 만들어 살려고 하지 말아요. 좀 욕 좀 먹어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걸 뭐 코프레스라고 그러든가 뭐 그러잖아, 그죠? 껍데기 만들려서 아이고 착한 사람, 좋은 어머니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산 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견해라는 것이 사람한테 있거든요. 이 견해는 100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저 의정부 여기만 가봐요. 저 법원 가보세요. 줄이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참 그렇게 고약한 사람도 많고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당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세상이 전부 혼돈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의식이 잠식당하고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갖지 못하고 무의식 세계가 뭐라 그랬죠, 그죠? 연습된 세계를 자기라고 들여다보는 착각에서 일어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무의식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계속 꼴도록이 그걸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면 그 비슷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라고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소뚜껑 보면은 뭐처럼 보인다고. 자라.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이걸 보려면 견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런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거기 나와요. 그랬을 때 바른 견해 그걸 정해라고 그래요. 정해, 바른 이해, 바른 판단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육바람일에도 같은 말이 있고 팔정도에도 같은 정견에 대한 그 자리가 나와 있는데 이때 이것을 정해라고 말을 하고 가능하면은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내게는 뭐가 생겨요? 회복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뭐라죠, 그죠? 신심력이 있다. 믿는 마음, 신심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성취력이 나한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건 다른 견해예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를 보더라도 뭐죠? 정해,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도 성취력이 있고 저 사람한테도 믿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한테도 어떤 것이든지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침 하나 맞아가지고 상처 하나 생기잖아요. 벌을 맞거나 시간 지나가면 회복이 돼요. 이게 치유양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있거든요. 육체만 치유양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도 치유양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수선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갑자기 저 관세음 보살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바른 견해는 절대적인 긍정 세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내가 뭐죠? 행복한, 평안하고 이거 상한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항상 편안한 세계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견해예요. 그러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신에게도 이걸 먼저 하는 것은 불보살의 태도고요. 불교를 실행하는 것에 이게 지장보살의 실천은 그와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하면 행복해지는 것하고 믿음을 갖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생각의 이제 바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설명해보면 여기서 보세요. 바르게 잘 되어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되어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런 말을 사용해야 돼. 행동 양식을 해야 돼. 이 세 가지는 아주 철저한 종교에서 있은 이 세 가지예요. 특히 불교에 있어서 신구의 삼업은 넘어설 것이 없어. 이 모든 결정이 다 뭐죠? 신구의 삼업으로 일어나고 이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저 5개도 나오고 10개도 나오고 48개 경계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잘 되어 간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런 언어를 갖는 것.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감사한 생각을 갖는 것. 일체
감사한 말을 할 것, 감사한 행동을 할 것. 이때 감사한 행동은 뭐죠? 친절함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나눠가는 것. 그 다음에 행복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돌아서면 불행감을 생각하거든요. 부정감을 먼저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생겨요. 그래야 이제 종교도 살고 절도 살고 시몬사도 살고 맞긴 맞는데 정직하게 일러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내가 또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둘씩 이뤄가는 과정을 이걸 불교 수행이라고 말을 해요. 잠깐만 좀 보세요. 여러분 저 불자님들에게 오늘 나누어진 불설소재 길상다란이 먼저 설명드렸죠. 하루에 7번을 꼭 외우세요. 그냥 글자 그대로 불설이에요. 부처님의 설법 중에 불설 소재 뭘 설명해요? 업은 아까 말하는 지금 그 무의식의 세계를 조종하는 과정이 뭐 한다고요? 이 불설 소재 길상다란을 한 번씩 수행 삼아서 집중해서 조금씩 읽으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7번 하시면 딱 좋아요. 합장하고 하시지 말고 기운이 뻗치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신묘장고 대단히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깃발 닿는 수가 생겨요. 진짜예요. 여기서도 딱 5분만 제가 불 끄고 집장시키면은 여러분들 부들부들 떨 사람 많아요. 그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기가 나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로 있고 뒤집어져서 이게 내 육체가 내 거라고 자꾸 착각 보고 있는 거지.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저를 마찬가지해서 저희 의사 선생님 아래 계신 분이 영자 도자 우리 훌륭한 스님이신데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저 스님도 제사 질 때 보면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안 보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 크게 흔들어. 약간 그때 이제 지장보살이 왔다 갔다 하든지 영가님이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런 거예요. 이걸 제어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그 기도하다 보면은 간판 다를 때까지 생겨. 그런데 그거 신비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인연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당한 에너지로 불러들이고 염불 수행한다면 불설소재 길상다란이 하루에 7번만 꼭 기도에 꼭 봉황해서 조상님들께 바치세요. 인연 감사하게 바치세요. 바친다 이 말이에요. 드린다. 금강경을 읽어서 부처님께 바친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리로 돌아오면은 거기 네 감사합니다 보셨지? 네. 그걸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8번.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 난의 기로 불러서 자꾸 읽어드려요. 그러면 원만하고 완전한 것은 스스로 저 잠재의식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똑같은 거죠. 그죠? 저 조그만 노란 표나 뭐라 그랬어야 되죠?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거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드라마 보고 있는 동안 집중 안 하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없을까요? 제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루 종일 붙들려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이거 절대 종교생활 하는 거 안 돼요. 절대는 안 되지만 하고 싶은 사람은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하루에 20분, 30분 걸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해도 되고 늘 이렇게 감사, 명상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장보살 부르면 아까 뭐라 했어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반드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화를 자기 마음 안에 자꾸 채워서 정비정돈에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은 금생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고요. 모든 삶에 대한 지평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지장경이거든요. 제가 강의했던 지장 본원경이 있는데 그 본원경 안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 13품 그 사람과 하늘의 부촉하심이라고 하는 제 13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꼭 안 보셔도 돼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부처님께서, 이건 서가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빛 팔을 드시고 지장보살 마하살이 이마에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통력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아주 훌륭한 말 설법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변제가 불가사의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시방의 모든 부처가 그대의,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천만 것 동안 찬탄하여도 다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 지나가거나 어디에 새겨져 있거나 보거나 외우면은 전부 자기 거로 만드셔야 돼요. 지장보살이랑 좀 친하면 친할수록 우는 좋아지게 되고 생활은 밝아지게 되고 삶은 윤택하게 변해져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너무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